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27절 이후의 말씀을 가지고 식어지지 않은 꿈을 가집시다.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어지지 않는 꿈을 가집시다.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식어지지 않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사십니까? 어렸을 때에 참 내가 자라면 어떤 사람이 되겠다, 그런 꿈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어떤 꿈을 가졌고 또 그 꿈이 이미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내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나이가 얼만데 이미 그 꿈을 포기하시진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어지는 게, 저도 어렸을 때 국민학교이죠. 지금은 초등학교로 바뀌었지만 국민학교 때에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네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건가 적으라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나는 대통령, 나는 육군사관학교 가서 장군이 되겠다, 선생님이 되겠다, 그렇게 적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반에도 보면요, 대통령이 여러 명이 있었던 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의 3대 족장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신앙과 또 삶은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특히 답답하고 절망적인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하고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꿈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의 가슴 속에 품은 그 꿈, 비전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도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뚜렷한 그 비전이나 가르침이 없다면 제 멋대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제 멋대로 방탕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꿈이 있고 그 꿈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한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소망을 보고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족장이었던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씀드렸는데요. 세 번째 족장은요, 야곱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야곱, 또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꿈의 사람이었고 정말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꿈이 없을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꿈이 있다면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고요, 삶의 자신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아직도 나는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삶의 에너지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놀라운 약속들을 주셨고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불러 주셨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확신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볼 것을 제대로 바라보아야 되고요,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야곱은 꿈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야곱의 꿈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다시 말씀드리면 당대에 이루어질 그 어떤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먼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꿈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멋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에게 그가 죽은 후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조상들의 그 선영에 묻어달라고 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요셉에게 엄숙하게 맹세를 시켰고, 요셉은 아버지 말대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야곱은 아들의 맹세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위대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축복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야곱은 축복하는 인생입니다. 야곱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17년을 살았다 말씀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그 아들 때문에 말년에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평안한 삶, 잘 사는 삶,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민 와서 내려왔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애굽의 가장 좋은 땅 고센이라는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애굽의 바로 왕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성도님과 제가 조국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이 먼 미국 땅에 이민 와서 정착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 모습하고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비록 나그네로 애굽에 내려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셔서 좋은 땅에 살게 하시고 풍족하게 먹고 마시며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디든지 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행할 수 없고 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가족들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그야말로 듬뿍 받아서 그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에서 풍족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 땅에는 그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굽의 가장 좋은 땅을 주시고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 여러분, 야곱의 생애는 어떠했습니까?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도 했고요, 죽도록 고생하며 20년 동안이나 머슴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되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곳 사람들에게 험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루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삶에 긴장된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식지 않은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예. 아멘.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보잘것없었지만 그는 그 꿈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왔을 때에도 애굽의 왕이었던 그 바로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슴에 품은 꿈이 있기 때문에요. 애굽의 바로 왕, 그야말로 세계 1인자, 그 애굽의 1인자였습니다. 그 바로 왕 앞에서도요, 감히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축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비록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바로왕의 호의를 입은 그런 처지였지만 담대하게 바로왕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었습니다. 바로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그의 왕으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애굽의 바로왕, 굉장한 사람이지만 바로왕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신 약속을, 언약을 붙들고 갔기 때문에요. 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하나님의 복을 선포를 하고 축복하고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안부를 묻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왕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언을 했습니다.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에 축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나누어 주는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를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보니까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무엇을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고 그 가정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건요, 손해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이고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또 그것이 이제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다시금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복을 빌 자들로 보내주신 것 감사하면서 그 주신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첫 번째로 축복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식지 않은 꿈이 있었습니다. 식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처음부터 가졌던 그 뜨거웠던 꿈이 있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야곱이 그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그 아들 요셉을 불렀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지금 이제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죽거든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자기를 애굽 땅에서 메어다가 선영해, 다시 말씀드리면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에 장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147세였습니다.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에 그는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짐승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17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17년 동안에 그곳에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풍족함을 누리고 자녀 손들은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고센 땅이 그들의 자녀 손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죽거든 선영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죽음과 장사에 대한 그 유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냥 내가 죽을 때가 되어져서 아들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으로 나를 내가 죽거든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곳에 장사해달라, 묻어달라. 그냥 죽음이나 장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비록 풍성한 애굽 땅에서 그의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야곱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그 꿈을 잃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신 그 약속,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것을 꿈으로 붙잡고 살았습니다.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그 꿈을 놓지 않고 산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맹세를 시킨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요, 오늘 말씀에는 허벅지 아래에 나와 있는데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를 시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환도뼈는요, 넓적다리, 허벅지를 말씀하는데요, 당시의 사람들은 넓적다리를 생명의 원천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고 엄숙한 서약을 확정할 때에 이렇게 맹세를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맹세였기 때문에 이 야곱도 아들 요셉을 불러서 그 넓적다리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어서 인애와 성실함으로 진지하게 그렇게 맹세를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하늘로 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비하시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그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희미해지고 그야말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집착하고 사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이 땅에서만 살아가기 위한 도구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 우리가 믿고 고백한 것들을 꼭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삶으로 고백되고 증거되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야곱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말하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도 연약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뒷발꿈치를 잡는 자. 실제로 형의 그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시기하고 또 이기주의자고요. 욕심이 있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허물과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낙심될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다윗도 연약했지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상이 눈물로 흠뻑 다졌도록 하나님께 나아갔고요.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다른 사람의 뒷발꿈치를 잡고 욕심쟁이고 시기 질투가 많은 그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한 가지 예를 보면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누구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이라. 그 이름을 주실 때 어땠습니까?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러 오는 그 절박한 상황,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처럼 그 야곱의 이름의 뜻처럼 처음에는 자기 머리로 생각해서 작전을 착 짜서 형 에서가 오면 나는 도망치려고 생각도 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드디어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씨름으로 겨루어 부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어긋나게 해서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이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 보내신 천사의 다리를 팍 붙잡고요.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자로 이스라엘로 그렇게 이름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에 오직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이 야곱은 실패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비록 돌아온 삶을 보면 연약하고 약점도 많고 결점투성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이렇게 멋있는 진짜 멋있는 그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오늘의 안락한 삶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애굽에서 창성하고 번성하고 애굽의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이 그의 삶의 터전으로 주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비록 황량하지만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고 그곳에 자기를 장사해달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삶이 평안해지고 먹고 살 것이 부족함이 없이 넉넉해지면 태만해지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부유함을 누리는 그곳에 쉽게 안주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은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손으로 지은 그런 집이 아니라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후패하지만, 썩어져서 없어지지만 날마다 영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 영원을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고백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야곱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모든 소망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서 영혼을 사모하며 사는 삶이 없이는 그렇게 고백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평생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오래 살려고 합니다. 평소에 영생에 대한 소망과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이 마지막인 줄 알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영혼을 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망 가운데 영혼을 맞이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예배드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예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섬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 것으로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영원함을 준비하는 날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야 하겠습니다. 야곱은 그의 가족들이 번창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있던 그 고센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 삶을 살아보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소망했습니다. 애굽 땅, 고센 땅, 평안한 땅, 아무 어려움이 없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신을 그곳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의 후손들도 반드시 그곳으로 다시 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러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요, 할아버지, 아버지, 자신, 요셉, 자녀, 손들까지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 꿈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가슴속에 각인되어진 가나안에 대한 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될 것이라는 확고한 그 믿음, 그것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월돌프 갈보리교회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니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 말씀의 야곱처럼 끝까지 그 말씀이 나의 가슴 속에 각인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말씀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붙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완전한 끝이 아닙니다. 항상 천국을 소망하며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우리의 가슴에 식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약속의 말씀, 변치 않는 말씀 또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일지라도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의 판에 잘 새겨지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도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참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야곱처럼 식어지지 않는 꿈 우리의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도 할아버지와 아버지 또 자신과 그 자녀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변치 않을 것을 꿈으로 소망으로 품고 마지막까지 그 삶을 달려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제로 우리도 야곱과 같은 그런 삶을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보내주신 그 삶의 목적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야곱처럼 세상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한 야곱처럼 식어지지 않는 꿈,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품고 이 땅의 삶을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참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4장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세상을 품고 축복하며 식어지지 않는 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왈돌프 갈보리교회 온 성도님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과 삶의 터전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위한 시간도 참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교회를 사랑하는 신부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하며 귀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로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반갑습니다. How are you? Thank you so much. How are you? Thank you. 챙기실래요? 예. 아이고, 건강 괜찮으십니까? 네, 건강 저 좋아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네, 아닙니다.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한 시간 멀리. 주문할게요.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거 마이크로. 예, 장로님. 예. 장로님 건강 괜찮으십니까? 예. 예. 일단은, 예.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예. 가십시오.